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뭐 50장을 산술적으로 하면 25장이 절반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용으로 우리가 1부와 2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가 사실 2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오고 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명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그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원역사라 그래요. 모든 인류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에 이제 4가지 사건이 창조에 대한 것, 또 원죄에 대한 것, 또 홍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명의 족장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50장을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되는 이 2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왜 중요한가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선조가 되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이 역사가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교회의 역사, 그 선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4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먼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오늘 나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3대 이제 유일신 종교를 이제 기독교가 이제 유일신 종교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고 또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교를 세계 3대 유일신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구를 이 세 종교의 인구 분포를 보니까 한 38억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현재 통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그 세계 3대 유일신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세계 3대 종교 유일신 종교의 특징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이슬람에서도 그렇고요. 이슬람에서는 그 이스마엘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슬람 그 종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도 뭐 당연히 아브라함을 구약을 믿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숫자적으로 양적으로만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보다 아브라함 믿는 사람이 솔직히 더 많아요.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딱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이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창세기 1부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래서 창세기 1부가 어떻게 끝나고 창세기 2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시작되고요. 2부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기에 그 분기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1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죠. 거기로 이제 먼 여행을 대충 이제 지도를 여러분이 아시죠? 이라크가 약간 동쪽에 있고 좀 이스라엘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하란이라는 아들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죽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자녀는 둘째 나홀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이 없어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조롱과 또 저주와 어떤 박복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당시에 또 통념을, 요즘엔 뭐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이거 뭔가 하나님 뭐 신의 저주를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했고, 자녀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첫째 아들 내외가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데라 입장에서도 엄청난 상처가 있고, 여러분 제일 우리가 속상한 게 뭐예요? 자녀가 잘 안 되면 그 부모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거든요. 자기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뭐 첫째 아들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고, 셋째 아들은 죽어버리고, 정상적인 아들은 그 둘째 아들밖에 없어요. 나홀이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첫 번째 아들, 그리고 하란의 세 번째 아들,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 조카 손자가 된 거죠. 불쌍한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어디 참 내놓기도 창피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데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하냐면,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요즘이야 뭐 이사 가는 게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나면 거기서 그냥 평생 살다가 그곳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랑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난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한 마을에서 최고의 형벌이 그 마을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가장 큰 그 형벌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좀 얼굴 들고 살기도 창피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 모르는 곳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좀 실패한 자녀 같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롯,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손자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가 원래 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31절에 읽은 것처럼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좋은 거라는 것을 데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란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하란도 이제 우리가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인명과 지명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 데라의 죽은 아들이 하란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서 정착한 곳이 데라가 정착한 지명이 또 하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하란이라는 게 인명과 지명이 똑같이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볼 때 혼동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같은 이름이지만 인명과 지명으로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데라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이제 떠났잖아요. 갈대아로 지금 이라크 지역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 지금으로 따지면은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에서 왜 머물러서 거기서 죽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았는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멘. 왜 데라가 요단강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강 저쪽에 거주했습니까?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에요. 우상 제조자였기 때문이에요.
요즘엔 뭐 이렇게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서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차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는 걸어가거나 무슨 낙타나 이런 짐승을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거리가 굉장히 장거리잖아요. 그리고 식량을 갖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가면서 이렇게 거기서 식량을 자기네들이 구하거나 사거나 아니면 뭐 채취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라크 지역인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을 이렇게 직선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면은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가족들, 뭐 애들 뭐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여자들도 있을 거고 그 직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막을 경유하는 경우는 이제 무슨 상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싹 지나가지만 여기는 그걸 완전 이민 가는 거잖아요. 짐도 많고. 사막으로 가지 않아요. 사막으로 가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대나 이렇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미국의 학자가 제임스 브레스테드라는 사람이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승달 모양처럼 그 비옥한 그 농지가 있는 지역 또 음식을 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라크 지역이 이제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 이집트까지 이렇게 강을 따라서 곡식을 구할 수 있고 농사를 잘 짓는 비옥한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서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래야지 음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 위쪽에 터키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 가게 되는데 하란에 딱 와 보니까 이 일반 문서에도 있어요. 이제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뭐가 제일 유명했냐면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제일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 여러분 영어로 신이 뭡니까? 죄예요, 죄. 영어로 신이죠. 근데 그 달 신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우상 숭배의 아주 메카였던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의 터키 지역에 지금 딱 가보니까 야, 전문가 우리 여러분들 경찰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뭘 보면은 경찰의 관점에서 알게 모르게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거기를 보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장사하면 대박 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기타 만드는 사람이 낙원상가 가다가 야, 여기서 장사하면 장사 잘 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면 잘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하는 이상적인 가나안 땅을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머리로 알고 거기서 멈추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익이 오게 되니까 그 머리로 안 그거를 가나안 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죽었더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 전반부는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1장을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그 결론은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는요 머리로 알았어요. 가나안 땅을 가고 약속의 땅을 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지만 마음으로 진짜 느끼지 못했고 발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영복 선생님의 그 담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긴 먼 여행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 돼요.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알잖아요. 지식으로. 근데 마음으로 정말 깨닫는 것까지가 몇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좀 인생의 연륜을 살고 좀 그러고 좀 체험하고 좀 실패도 경험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머리로 안 지식이 이제 가슴으로 우리가 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뭐 몇 센치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제일 긴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여행이 있어요. 또 다른 여행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슴에서부터 발까지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발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것들을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가슴으로 진짜 느껴야 되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낀 것을 발로 실천하는 거예요. 대라는 그걸 못했어요. 머리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머리로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로써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았고 가슴으로 깨달았고 발로 그것을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또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 이유를 여호수아서 24장 3절, 아까 그 말씀 뒷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갔을 때 자식이 없어서 절망하는 그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사에서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무슨 뜻입니까? 도형에서 그거 세 가지 가지고 다 이용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양 철학사 2600년 이렇게 얘기해봤자 결국은 그 세 사람들이 내놓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어떻게 이게 짬뽕을 시키든지 그 세 사람 가지고 다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안 남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소크라테스 생각이 어디에 나옵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면 다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소크라테스 생각인지 플라톤 생각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플라톤의 글에 소크라테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상주의자라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현실주의자라 그래요. 그렇게 볼 때 소크라테스는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한계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면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 아는 것, 우리가 선한 거 알지만 선한 거 못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라는 거는요, 좀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건 너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거의 기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상주의자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알고 발로서 막 움직이는 것까지 그게 진짜 아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삶의 정의가 좀 높아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과 어떤 행하는 것이 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가 돼야지 그게 진리고 그게 바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또 발로 행하는 것까지 가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균형 잡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암과 그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행일치라고 그러죠.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건 뭐라? 신행일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신행일치, 신행합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부가 시작될 때요, 또 한 가지 변화는요, 죽었더라로 끝났죠. 데라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복이라는 건 생명의 복이 제일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을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바뀌게 돼요. 예. 우리가 한국말에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두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님을 똑같이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전까지 엘로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주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인간의 그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럴 땐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근데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여호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네가 그동안에 의지하던 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그리고 사실 그 데라가 거기서 우상 그 제작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재산 다 누가 상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속하는 거예요. 뭐 경쟁자도 없어요. 뭐 롯이야 뭐 자기 조카니까 아브라함이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라가 다 쌓아놓은 거 그대로 거기서 먹고 살면은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고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 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순종할 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책에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식이 있으면요 이렇게 못해요. 사람이 현실주의자가 돼요. 자식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막 어른들이 뭐 외국에 나가고 막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가요. 어른들은 가기 싫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막 아들, 딸이 줄줄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도 제 생각입니다.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애들 여기서 교육 잘 시키고 여기 안정되게 사는데 이거 다 걷어치고 애들 데리고 어딜 가,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경제적인 풍요는 있지만 사실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아픔과 고통은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건데 그 자식이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핸디캡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게 꼭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으면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여기 볼 것도 없어. 뭐 돈 좀 번다고 그게 대수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 그리고 가. 줄줄이 자식이 있으면 그런 결단 못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했고 결국에는 이삭과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 또 그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합니까? 방법을 몰라서요? 다이어트 방법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먹는 거 조금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그리고 먹는 거 먹을 때 좀 좋은 걸 이렇게 채소나 좀 가려 먹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텔레비에서 무슨 의사 나오고 그래서 뭐 각종 다이어트 프로그램 근데 결론 다 똑같아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음식 잘 가려 먹고 절제하면서 먹고 운동하고 그럼 다이어트 성공. 근데 왜 다이어트 실패합니까? 머리로 알지만 행동으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금연도 마찬가지예요. 금연. 우리가 머리로는 담배가 나쁘다는 거 알지만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 뭐가 올바른 것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님 전 연약하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제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합니다.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구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신앙의 의식화라 그래요. 머리로 아는 것, 신앙의 의식화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은 신앙의 생활합니다.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의식화에서 신앙의 생활화까지 이어질 때, 아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또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